열망과 시리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밤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가면서 예배드리시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거룩함으로 가정들을 회복하셔서 가정이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예배 때마다. 그죠?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 23일이니까 8일 남았네요. 그죠? 네, 8일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과 멈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지금 이 한 해의 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멈춰야 할 것이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될 것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멈춰야 될 것들을 반드시 멈추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손해가 될지라도 멈춰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준에 서서 멈춰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피해가 올지라도 멈추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내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준에서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비록 힘들지라도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압박감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엄습해 올지라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몸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이거 인정되시죠?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서 성경이 믿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것이 내가 인정될 때, 이것이 내가 고백되고 내가 이 삶을 살 때 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고백되지 않으면 날마다 갈등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교회를 와도 날마다 갈등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가장 힘든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걸까요? 뭔가 확실하게 내가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든지 올인하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든지, 할렐루야. 아니면 세상과 살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걸 포기하려니 이게 또 안 되는 것 같고, 이걸 하려니 이게 또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나는 일마다 대갈박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속된 말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대갈박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예? 이 대갈박이 좀 편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실 거예요.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미친 사람. 미친 사람. 네? 다 다른 말로 단순한 사람들. 1 더하기 1은 1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 편하게 살아가요. 고민하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하니까 그냥. 네? 그냥 가. 내가 성경을 했던 것처럼 그냥 가는 거. 네? 쓰라면 서서 되는 거고, 시키면 내가 하면 되고, 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단순하면 안 되면 왜 하지 말라는 거야?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못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왜 못해? 어? 이거 단순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 왜 안 하는 건데? 꼭 이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해야 되는 건데?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단순해지세요. 믿음은 단순해야지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 여러분들 단순해야지만 믿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단순해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안 믿어져요. 어떨 때는 믿어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렇듯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이상한 거 같고, 이건 너무 오바다. 이게 무슨 말이고, 이거는 분명히 뭔가 성경이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 하지만은 그 사람의 감정이 분명히 들어가고 그 사람의 남들 생각이 들어갔을 거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순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멈출 것들을 멈춰버리세요. 할렐루야. 이게 단순하지 않으면 이게 안 멈춰져요. 절대.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멈춰야 되는 걸 알아. 근데 멈추려고 했더니 막 이것저것 막 군더더기들이 막 떠올라. 네? 멈추지 말려고 했더니 또 이게 막 떠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내 것도 하고, 적당히 하나님 것도 하고,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적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하고, 이게 이루지도 못하고 저지도 못하네.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그런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도 안 되고, 또 그렇다면 완전히 지옥 가는 믿음도 아닌 것 같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결국 그러다가 끝나면 어디 갈까요? 그렇게 안 끝나면 다행인데, 그죠? 그렇게 끝나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얘기하는 연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에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천국의 계단이라고 옛날에 영화 있었는데, 그죠? 누구 나왔어? 사인표 나왔었나? 사인표가 누군지 모를까, 요즘 애들은. 그치? 천국의 계단이라고 해요. 천국에 무슨 계단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간은 없습니다. 이후의 삶에, 영원한 삶의 중간은 없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 그죠?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둘 중에 하나예요. 저것들, 오늘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과 멈춰야 될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단순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똑똑한 사람이 쓰인다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식한 사람들 쓰세요. 단순한 사람 쓰시고, 할렐루야, 박사하고 석사 이렇게 쓰시지 않아요. 물론 또 나름대로 쓰시기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배움보다 자기 가졌던 재능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서서 있는지, 즉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을 세우고 사람들과 함께 교역할 때, 그죠?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세우고 어떤 사람들을, 인력들을 쓸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단순함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잘하고 뭐 능력도 있고 뭐 이런 것도 그 다음 거. 저 사람의 믿음이, 저 사역자의 마인드가 단순한지, 아니면 막 자기 대갈과 굴리면서 막 지기 나름대로 대갈과 굴리면서 막 그럴듯하게 막 그냥 막, 다임 목사님 이거 얘기하면 그럴듯하게 막, 그런데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문제니까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겠죠. 그죠?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알고 번뜩번뜩 막 해가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쓰시는 사람 보세요. 아주 단순한 다윗 같은 사람 썼어요. 아주 무식적인 베드로 같은 사람 썼고요. 그죠?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똑똑함을 완전히 뭉개뜨리고 나서
그렇죠? 사도 바울의 그런 똑똑함과 사도 바울의 그 빠릿빠릿함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바보같이 만들고 나서 눈도 못 보게 만들고 먹고도 자기 스스로 못 먹게 만든 상태에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새롭게 세우셨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할 때 A4 한 100장 정도 준비했다고요. 한 3개월 전부터 개척에 대한 모든 것, 개척에서 30년 동안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준비했었어요. 첫해 1년째는 어떻게 사역하고 2년째 어떻게 3년째 되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5년 되면 어떻게 만들고 10년 되면 어떻게 만들고 해서 10년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직을 짜고 이렇게 해서 거의 100장 정도 분량을 지금도 자료가 그대로 있어요. 컴퓨터에. 개척 계획서를 해가지고서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대로 지금 사역하고 있다고 안 한다고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딱 대충 말하기 100지를 만들어요. 100지.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많이 해요. 이게 뭐 주위에 후배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있어 가끔씩 얘기하는 거는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 쓰면서 그런 계획하지 말라고. 뭐 목회에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계획하지 말라고. 계획할 필요 없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된다. 그게 우선순위. 공부도 다음, 신학도 다음. 먼저 우리 체육관 가면은 김대성 체육관 가면은 거기 입구에 딱 써 있거든요. 먼저 인간이 되자. 인성을 먼저 배우자. 이거거든요. 맞아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게 먼저예요. 신학을 배운 사람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대학을 다닌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재능이 있고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각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사역자를 넘어서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간실게 다 빼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밤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거고요. 하나님을 밤을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문제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밤을 구우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금식이고 이게 철야 기도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게 마태복음 7장의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큰 착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 되면 알아서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 쓰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지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삶이 되지 않고 준비하면 나중에 내 나라 만듭니다. 내 나라 만들고 내 목회하고 내 사역하고 내 교회 만들고 내 성도 만들고 그럴듯하게, 그러다 나중에 내가 주를 위해서 모두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주를 위해서 귀신도 쫓고 주를 위해서 병도 고쳤고 주를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했고 기도 다 했으니까 주님께서 난 너를 몰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네 뜻대로 했잖아. 네 뜻대로 네가 뭐 준비했고 네 뜻대로 네가 뭐 배웠고 네 뜻대로 네가 뭐 하면서 결국은 그거 한 거잖아. 여러분 이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평생 예수 믿다고 지옥 가는 사람들. 왜 그런 걸까요? 그럴듯하게 자기 나라 자기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첫째,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뭔가 인생의 새로운 교훈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세 번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런데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갑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밤을 샐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했습니까? 제가 개척하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365, 24시간 잠을 안 자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365일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고할 수 있다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영적 싸움하고 영적 실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365일 동안 쓰신다면 잠을 안 자도 괜찮아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잠 안 자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훈련하는 거예요. 새벽 3시까지 잠 안 자고 버티는 연습해야죠, 연습. 잠 안 자고 사역해야 되니까. 오히려 밤이 될수록 막 눈이 더 같은 것도 정신이 막 반짝반짝해져 가지고서.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기도양을 올려드리고, 주야로 찬양과 예배양을 올려드리며, 주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인생 짧을 텐데,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영원한 삶이 없는 거고요. 오늘이 내게 주어질지, 내일이 내게 주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 영광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내 것이 없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아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멘. 가시고기, 우렁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렁이는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뜯어 먹으라고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빈 껍데기가 돼요. 그게 우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논에 가면 빈 껍데기 있는 우렁 보면은 그 우렁이가 생을 어떻게 마감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벼짜라.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다 내주는 거예요. 뜯어 먹으라. 그래서 빈 껍질이 된 거예요. 네. 주를 위해서 어차피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회당에는 예수님과 그 병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친한 관계지요. 서로 윈윈하고 서로 동역하는 아주 멋진 관계입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정말로?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지막에도 11절에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예요. 그 회당 안에 병자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반대 세력인 바리새인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의 배경과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주일이었다고요. 주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 안식일의 율법은 뭡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일이에요. 그 일조차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많은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예수님께서 그 손바닥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금 예수님이 보란듯이 그들 앞에서 어기고 있습니까? 이들의 관심은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손바른 자가 고침받는 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계속 부딪히고 있는 그 예수님 자체가 싫은 거였어요. 내 생각과 부딪히는 목사님의 생각 자체가 싫은 거였어요. 목사님이 싫은 게 아니라 목사님의 어떤 이 마인드가 싫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자꾸 끄집어내는, 내 생각을 자꾸
그 목사님의 생각 자체가 싫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목사를 내가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목사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목사한테 내가 보기 좋게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늘 그런 관계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이기죠. 이제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긴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오히려 그들이 보기 좋게 예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이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이용당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기 좋게 한 방 먹였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가스러운 거죠. 웃긴 거죠. 다 보고 있는데, 다 보이는데.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세상 것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뭔 생각하고 있는지가 느껴져요. 그 마음 깊은 내면의 베이스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베이스가 느껴진다. 그 안에 어떠한 숯불이 안에서 그 숯불에서 어떤 열매로서 그것이 나오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 깊은 내면의 영적인 상태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숯불이, 상처, 그러나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불만과 불평의 마음, 영적인 그 흔적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진짜 속에 있는 영적 상태는 그게 아닌데.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의 용서와 충성과 온유의 전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거 외에는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결국 십자가에 내려놨지만은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게 만들고 창피를 당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는 자기들이 이긴 것 같았고 자기들이 옳은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그는 보기 좋게 패배하는 거였어요. 결론적으로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 있으니까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을 받으라고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어느 편에 서 있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니까요. 더 나아가서 올인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있지 않으니까요. 내 것도 챙기고 하나님 것도 하고 내 명분도 챙기고 내 어떤 것도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도 하는 이런 이중적인 두 마음. 예수님은 두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계셔요.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서 다시 오실 때에 말씀하시면서 두 마음, 자기도 덥지 않은 그 마음. 예수님은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두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쓰게 하시면서 심판의 때에 다시 또 얘기하시지요. 자기도 덥지도 않은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해내 버리겠다. 이게 뭐예요? 두 마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도 갖고 싶고 하나님의 것도 갖고 싶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싶지만은 세상 일도 포기할 수 없는 두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교회에 앉아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밤에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손이 뭐였다고요? 여러분, 손 말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손이 이렇게 빼짝 말랐을까요? 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뼈다귀가 이렇게 있는 걸까? 그게 손 마른 걸까요? 손 마른 게 뭘까요? 우리 요즘도 있지만 과거에는 더 많았었지요. 그죠? 손이 이렇게 뭐예요?
꼬부리잖아요. 이렇게. 그게 뭐 했다고 하죠? 어쨌든 그래. 손 있고 손이 오른손을 못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왼손을 쓰는데 손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 고부러지는 거. 자기 마음대로 손이 안 펴지거나. 이해하시지 뭔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시죠? 그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손마른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은 석공이었대요. 석공이 뭔지 아시죠? 돌을 조각하는 사람. 그 조각하는 사람이 오른손을 뭐 한다고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서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사랑의 손길을 가지십시오. 사랑의 손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랑의 손을 내면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요. 과거에는 그래도 사랑의 손길 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때는 강박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밖에 모르고 내 것만 챙기는. 오늘 점심에 우리 김대현 선생님 가게 가서 밥 먹었는데 저 혼자 김대현 선생님 못 봤어요. 네? 중국집 오픈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먹고 왔는데 뭐에 갑자기 거기까지 가지 또? 네? 하나님의 손길.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생각 까먹었네 금방. 네? 까먹었어. 어쨌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강팍한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아 그거 얘기를 했었구나. 나밖에 모르는 거. 개인주의. 그래서 탕수육을 시켜 먹었거든요. 시켜 먹었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찍먹과 부먹. 탕수육 먹을 때는 소스 있잖아요. 소스. 여러분은 찍어 드십니까? 벗어 드십니까? 나는 찍어 먹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집에서 있는 사람 찍어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벗어 먹는다 사람들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벗어 먹는 것과 찍어 먹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저는 그냥 농담 웃자고 얘기한 얘기예요. 이게 뭐 그렇다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그냥 들으시면 돼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가볍게.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하면서 무릎 다 걸어봤어요.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저도 찍어 먹고, 사모님도 찍어 먹는 거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도 찍어 먹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 찍어 먹는 데 물어봤어요. 찍어 먹는 거하고 부어 먹는 거 뭐 차이예요? 그랬더니, 나는 얘기하면서 성격의 차이. 찍어 먹는 사람의 성격과 부어 먹는 사람의 성격. 그래서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대략 어떤 성격이 맞습니까?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성격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아닌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새겨듣지는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나름대로 어떤 것 같습니까? 찍어 먹는 사람의 성격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 내 몫을 챙기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버먹는 게 싫은 거야. 나는 내 거 내가 찍어 먹을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실 나름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거, 자기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거 함부로 건들면 싫어. 내 생각에 함부로 내 생각을 부딪히면 싫어.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게 일단 싫어. 이런 사람들. 저도 그렇거든요. 뒤에 보면.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것을 중요시 여기고 남의 것보다 내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일만 잘 살려야 돼요. 자기 것만 칵 챙기고 자기가 건들면 내 것만 밀고 되는 사람들. 부어먹는 사람들 성격 어떤 것 같습니까? 부어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같이 먹자 우리 이런 성격일 것 같죠? 그런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야 우리 다 같이 먹자. 뭐 네 거 챙기고 아야 같이 먹어 같이 이런 성격 그죠? 아니에요? 네?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먹자고 나도 먹으면 좋지 뭐 이런 성격인데 그런 성격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성격이냐면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내가 다 갖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 욕심
버가지고 내가 한번 탁 갖고 싶습니다. 한 번에 버서 그냥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쬐끔쬐끔 싫어. 아니 나 그거 싫어. 다 줘 내 거 다. 이러면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세계 듣지 마십시오. 우리 가서 또 크게 먹는다. 나는 탕수육 찍어 먹는데 버거 먹는데 그럼 내가 속에 그렇다는 거야. 이러지 마세요. 단순해지십시오. 그냥 웃자고 한 얘기 웃자고 하고 끝내십시오.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요즘에 여러분들 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되게 이기적이고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야 돼요. 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손길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믿음에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돼요. 믿음 없다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 없다고 막 판단하고 할 것이 아니라 붙들어줘야죠. 그게 바로 사랑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손길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약다고 막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붙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슬픔에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것이 사랑의 손길이에요. 요즘은 슬퍼해도 내일 아니니까 하고 말지 여러분들. 예전에 과거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 여러분 불과 한 1년 2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에 누가 막 울면 같이 다 울어요. 왜 우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울어. 왜 울어? 제가 오니까 나도 괜히 울퍼. 이렇게. 그죠 여러분? 그냥 막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면 그냥 왜 뛰어나갔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요즘에는 옆에 누가 왜 울어? 더 있구만.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지. 아이, 더 울어야 돼? 왜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에? 누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위로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눈빛만 마주쳐도 그냥 왠지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같이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저 왜 운이야? 아이고, 또 쟤는 얼마나 엉팡지게 섞길래, 아이고, 그렇게 꼭 두들겨 맞고 해야지 꼭 그렇게 되냐? 이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우리 사모님 피부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되게 예민해요. 화장품도 아무나 못 쓰고 아주 공주 같은 여자예요. 왕비 같은 여자. 내가 왕자니까 왕비겠지. 공주겠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왕자니까 네? 우리 아내는 왕비겠죠. 그러다 보니까 왕비처럼 피부가 아주 그지 같아요. 좋게 얘기하면 아주 예민해요.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물만 잘못 써도 막 얼굴 트러블이 생기고 미세먼지가 좀 심각해도 막 얼굴이 가렵고 먼지만 껴도 이렇게 해도 산에 가도 이렇게 막 풀 같은 데 가도 막 피부가 막 발진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일도 못해요. 지금 어디 가서 청소도 못해. 먼지 씌고 나면 얼굴 피부 다 막 해가지고서 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렇다고 피부 나쁜 사람이라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맨날 뭐 화장품을 아무거나 써. 여기 우리 센터에 화장품 있거든요. 내가 그 얘기해서 요거 갖다 쓰라고 했더니 자기는 아무거나 여보세요. 나는 아무거나 못 써요. 나는 쓰고 싶은데. 내가 하도 피곤하게 내가 했어요. 내가 제 농담으로 성격이 지나갔으니까 피부가 그렇지. 피부가 예민한 게 아니라 성격이 드러나니까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만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피부 막 드러내니까 이거 성격이 얼마나 지나갔던 피부가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힘들겠다. 피부가 어떻게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누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야 추운데 참 고생한다.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고생해. 나 못해 그거. 나 갈게. 이거 아닙니다. 교회 모습 그거 아니에요. 너는 해라. 난 못하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도문사님이 늘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바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같이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럴 때 옆에만 있어주는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충분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뭐 꼭 누구를 뭐 데리고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뭐 나를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그런 마음의, 서로 간의 위로고 마음의 서로 간의 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여기 어디 멀리 갔다 오면은 장거리 갔다 오면 3시간, 거치한 3시간 반, 보통 한 3시간 반, 뭐 대한민국 한 3시간 반이면 다 갑니다. 어디든 요즘에는. 다 가요. 빨리 가면 3시간 반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4시간까지는 거의 안, 4시간 천천히 갈 때 계시면 휴게소 들리고 거의 되면 3시간 반이면은 부산도 가고 강릉도 가고 다 갈 수 있어요. 대부분. 3시간 반이면 동서남북 다 갈 수 있습니다. 가거든요. 근데 옆에서 자요. 한 10분 전부터 자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내가 얘기 못하고 실명을 걸어 못하고 있어. 자요. 근데 내가 이제 갈 때는 내가 나름대로 몸이 컨디션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관이 없어. 자도 괜찮아 그때는. 근데 갔다가 올 때는 누가 더 피곤할까요? 운전하는 피곤하겠지요. 그죠? 근데 올 때 그냥 대놓고 자고 있으면은 마음이 한편으로는 그래요. 야, 좀 너무한다. 물론 피곤하고 졸린 건 알지만은 운전하는 사람을 조금만 생각해주고 배려해준다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서로 간에 사랑의 손길이에요. 네? 억지로 막 참자고 배려하는 거야, 배려. 저 운전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저 우리 아내는 나랑 멀리 안 가고 싶어요, 요즘에. 자기는 졸린데 어쩌지 이러지 못하고 미치겠다, 아침에.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고. 어? 힘든데 자 괜찮아. 못 잔대. 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 추운데 고생한다. 같이 하자는 얘기가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가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너희들은 특히 그런 마음을 더 가져야 돼. 왜냐면 너희들은 너희들밖에 모르는 세대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내가 먼저니까, 그 다음에 남이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나보다 남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내 일을 못해도 다른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내 일을 나중에 하더라도 다른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내 일 다 하고 나서 그 일을, 그거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신학 공부할 때, 저는 과제 같은 거 안 냈어요, 거의. 못 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 과제를 하게 되고 새벽 1시, 2시에 했어요, 거의 대부분. 왜냐면 하루 종일 담임선생님 시키면 그 일 했으니까. 그 일하고 애들 사역할 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애들 1년 프로그램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 내가 정작 신학하면서 과제 만들고, 뭐 시험 뭐 하고, 뭐 공부하고, 책 보고 할 시간은 일과 다 끝나고 나서 밤 한 12시 돼야지만이, 그나마 그때 내가 과제하고, 뭐 책도 읽고, 수업도 읽고, 뭐 이렇게 예습도 하고, 신학, 이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늘 저는 신학 공부할 때 새벽 2시 전에 3시간 잠자기 한 번도 없었어요. 거의 잠은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새벽에 또 운전해야 되지. 새벽에 끝나면 9시에 출근해야 되지. 9시에 교회 출근해서 목사님 만나고서 목사님 지시하고 또 그 일을 항쟁을 하지. 그러고서 또 저녁 되면 또 학교 가야 되고. 이게 반복되니까 내 삶은 하나도 없었어요. 신학 공부를 7년 동안. 그나마 개척해서 그나마 내 삶이 주어진 거지. 신학 공부할 때는 내 삶 자체가 없었어요. 내 공부도 없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내가 하나도 없었어요. 남은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부교체를 도교체를 수 있는 그 관계에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다 끝마치고 교회의 모든 일을 다 끝마치고 나서 기도까지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내가 공부하고 과제 준비하고 그 책 읽었지. 일가 중에 내가 사역하는 일가 중에 내 일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내가 저거 돕지 않으면은 결국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손해고 결국은 내 손해지. 그럼 목사님이 하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일 보십시오. 이게 제가 뭐 이런
아니에요. 배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직분자들과 같이 회의할 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째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일꾼이 되어야 돼요. 둘째는 교회 입장에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목회자의 입장이 돼야 돼요. 목회자. 이게 뭐 이렇게 막 가르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다는 아닐지라도 이거 내가 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목사님이 그만큼 목사님과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시겠지. 내가 해야지.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것으로 큰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때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들. 나중에 직장 가면 이렇게 못합니다.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누가 글을 올리는 것을 제주도에 사시는 분께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글을 올리셨는데 어떤 걸 올렸냐면 설계사무실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사무실. 그 사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건축 설계하는 직원을 아마 채용을 했는데 자기가 어떤 사이트에서 글을 올렸는데 거기다가 누군가가 자기가 직장이 없으니까 자기를 써달라고 아마 거기다가 이렇게 댓글을 남겼나 봐요. 그래서 난 사정상 얘기 그러면 와라 이력서 갖고 와라 했더니 이력서도 안 갖고 오는 거 그냥 찾아온 거 글씨요. 자기 사정을 막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해라. 그래서 당장 출근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그 사람한테 그 회사 법인차도 내줬대. 차가 없으니까 이 차고 다니면서 내가 출퇴근해라. 그리고 법인카드가 줬대. 점심 먹을 때 이 카드를 써라.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대단하죠. 차도 내주고 카드가 줬대. 그러면서 이제 일을 맡긴 거예요. 일을 맡기는데 이 젊은 사람이 22인가 23이에요. 군대 갓 제대하고 이제 취직한 것 같죠. 그런데 일을 맡기면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바빠서 근데 만약에 설계도를 그러라고 얘기하면은 설계도를 언제까지 그러면은 바빠가지고 좀 더 걸린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냥 바빠가지고 설계도면 그럴 시간이 없다고.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바빠가지고 설계도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 사람은 뭔데 지금? 종업원이죠, 종업원. 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설계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거기에 취직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설계도면을 그려야죠. 아무리 바빠도 해야죠. 밤새도록 해야죠. 일주일이 지나도 안 그려. 왜 안 그려오냐고 하니까 바빠가지고서 못 그리고 있다. 또 왜 안 그리니까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못 그리고 있다. 또 왜 안 그리니까 절반 정도 그렸다.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참았대. 젊으니까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내믿었대. 근데 나중에는 겨우겨우 해서 그려갖고 왔대. 틀려가지고서 고쳐와라. 이거 잘못됐다. 하니까 그거 왜 꼭 고쳐야 되냐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누가? 이 사람 종업원이. 누구한테? 사장님한테. 그거 왜 꼭 고쳐야 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문제 없다고. 그냥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라고.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사장님한테 지금 종업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직원들이 어떨까요? 기분 상태가? 좀 뭐요? 한마디로? 헐. 고쳐오라고 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쳐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장이 오다를 받아가지고 그 업주하고 만나서 설계도면을 검토해서 결과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업주가 이 부분들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해서 컨펌이 와서 설계도를 그린 그 사람에게 여기 수정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설계도면을 그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문제 안 된다고. 별 차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어이가 없었대요. 어이가. 헐. 그냥 또 참았대. 그냥 어리니까 사회생활 안 했으니까 모르는가 보다. 그래서 잘 타일러가지고서 그래도 이렇게 고쳐오라고 괜찮으니까 해라고 괜찮으니까 잘 타일러서 이렇게 돌려보냈대. 그래서 나한테 마무리가 됐대요. 근데 어느 날은 아침부터 아예 사무실에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안 받더래요. 또 했대요. 어디냐고. 저는 친구 만나고 있다고 바빠가지고 좀 이따 사무실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더래.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좀 이따가 사무실 들어갈 거라. 걱정하지 마시라. 그게 어이가 없더래. 그 좀 이따 보니까 이제 법인카드도 핸드폰 문자 오잖아. 내 문자 왔는데 한 8만 원 점심값이 결제가 딱 됐대. 그래가지고
때문에 8만 원이 나오냐 점심값이. 친구하고 해먹었다고. 그 친구 만나가지고 점심까지 같이 먹은 거야. 법인카드 갖고서. 막장이죠 이제 막장. 그죠? 그래가지고서 오라고 했대. 알았다 오라고. 잘 먹었다고. 맛있게 먹었으면 냈다고. 들어오라고. 이 얘기 조목조목 얘기했대. 아무리 사회생활 안 했어도 이건 아니지 않냐. 너도 종업원이고 나는 사장이고 네가 사장이 아니지 않냐. 그럼 같이 사장,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따라줘야지만 일이 되고 사무실이 사업이 운영이 되는 거 아니냐. 네 맘대로 하려면 네가 사장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럼 나 그만두겠다. 그렇게 사장님께서 사장님 얘기만 해버리면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의견을 사장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면은 나 여기 그만두겠다고. 못하니 사장님 혼자 하시라고. 사장님 다 하시라고. 이런 거 나가버리더니. 그래서 들어가고 잘 됐다고. 그냥 끝난 거야. 끝났는데 좀 있다가 뭐가 냐면 노동청에서 고발장을 했대. 그러니까 이 나간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이 사장을 고소한 거예요. 노동청에서 고발해버린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근데 걔들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 하고 싶은 얘기 한 건데 왜? 내가 틀린 말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 틀린 말한 거 아닌데? 나 맞는 말 한 건데? 뭐가 잘못됐어? 밥 먹으러 가서 줬잖아. 밥 먹은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럼 처음부터 얘기하지. 얼마 이후에 쓰지 말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고 나서 왜 내가 좀 비싸게 먹으니까 뭐라고 얘기해? 그럼 나한테 출근 시간 얘기하지. 차라리 9시에 다 출근해서 나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안 했잖아. 그럼 왜 나한테 뭐 얘기해, 그런 얘기? 왜 안 들어온다고 왜 나한테 뭘 얘기해?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안 되지요. 근데 요즘 애들 생각은 그래요. 요즘 애들 그렇다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얘기하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들어와서 못 다니겠네? 이게 요즘 애들 생각이에요. 지극히 잘못된 거죠? 무슨 얘기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할 줄을 모르고 상대방을 생각해 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생각이 무조건 오라. 내 마음이 무조건 오라. 내 판단이 무조건 오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가부의 마음은 누가 안다고요? 가부만이 알아요. 그죠? 동병상련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왜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어울리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성도가 목사님과 가까워도 목회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성도는. 하물며 부부도 몰라요. 사모님도 목사님의 마음 다 모릅니다. 근데 목회자끼리는 알아요. 한마디만 해도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근데 한숨만 탁 쉬어도 알아요. 왜 한숨을 쉬고 있는지가 느껴져요. 이게 뭐예요? 동병상련. 오늘 그리스도인들끼리 그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가 느껴져야 됩니다. 아멘. 사랑의 손길이 회복되게 할 줄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의 손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손길이에요.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허덕되고 있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게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냥 너 죽어. 어차피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너 살아.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 생각 갖고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예수를 전합니까? 네 인생은 계속해서 네가 살아라. 그럼 저도 어떻게 해요? 그럼 나 혼자 살아야지.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사역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그들의 죄악 가운데 허우겠다고 했으면 어떻게든 그 영혼을 그냥 주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냥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배려하고 때로는 쓰다듬어주고 때로는 강하게 했다가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그 한 영혼을 어둠에서 죄악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게 사랑의 손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뭐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국리라고 회복돼야 돼요. 영혼의 국리라고 회복돼야 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져야 돼요. 저 인간이 불쌍한 게 아니라 영혼이 불쌍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 인생은 제 타치하지 말아요. 이거는 세상이지요,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되죠? 안 되지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사람들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요. 천당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주께 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인데,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데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선택한 거 내리도.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에 대해 인도해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거 바보 같은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아, 개인생 냅둬 그냥 알아서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지옥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죄가 뭔지를 정확히 얘기해주고 돌이킬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요. 할렐루야. 지적질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멘.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제약에서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사랑의 손길이고요. 그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손길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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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요. 아멘. 내가 죽어서 남을 살면 행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집이 망해서 나는 다른 집이 행복해지면 그게 내게 기쁨이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신덕교에서도 그런 사랑의 손길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간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병든 사람을 고친 것 같아서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남녀노소 누구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아멘,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예배할 수 있게끔 도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 더 같이 천국 갈 수 있게끔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동역하고 있는, 영적 싸움하고 있는 예배하는 모든 이유는 다 같이 함께 천국 가자고요. 아멘. 네가 지옥 가냐, 내가 지옥 가냐?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천국 가고 너도 천국 가고 우리 함께 천국 가자.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고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의 손길이에요. 우리 이것을 회복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